어떤 나라가 아르메니아, 조지아에 갔었던 때입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라는 걸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그동안 무지했던 것이죠.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우리는 로마 제국 31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 훨씬 전 301년도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가 공인된 나라입니다. 1700년 그때부터 온갖 외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켰던 것이 신앙의 힘이었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 정도로 그들은 머릿속부터 뼛속까지 발끝까지 뼛속 깊이 기독교 문화가 신앙이 장착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평일날 제가 그 수도원, 우리로 치면 교회죠, 거기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평일날, 주일날이 아니었어요. 평일날 자녀 엄마가 딸을 데리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그걸 뭐 우상이니 어쩌니 그랬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 성상,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그 성인들의 거기 있고 옆에는 기도문이, 그들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딱 무릎을 꿇어야 성상이 딱 눈높이 이렇게 경외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장치적으로. 그리고 자녀에게, 딸에게 기도문을 읽고 신앙을 교육하는 거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들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1700년. 우린 꼴랑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해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기점, 사실 그 전부터 신앙 공동체가 있긴 했지만 지금 채 150년이 안 됩니다. 1908년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다. 채 120년이 안 됩니다. 1908년, 2008년, 2018년, 2028년 12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찾아도 1700년은, 170년은 고사하고 150년도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세계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했다고 하는데, 또 놀랍게도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는 기독교 나라를 우리나라로 칩니다. 복음의 4세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요, 이렇게 지금까지 믿었고요. 그 먼저 믿은 사람, 저희 할아버지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지금 4대, 5대 정도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5대, 6대 만에 이런 식으로 망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정도예요. 놀라고 있을 정도. 왜 그런가? 우리는 삶은 유한하고 우리는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고 떠나고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지속되고 전속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처럼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different generation,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어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의미는 신앙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서 당연히 교회를 문 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심히 걱정이 되고 심히 염려가 되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이죠. 저희 꿈이 뭐냐고요? 저희 목회 비전이 뭐냐고요?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런 헛꿈 꾸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서바이벌, 생존하느냐 마느냐 갖고 저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는 딴 거 안 합니다.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몰아야 되냐? 우리 한정돼 있으니까 에너지와 모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속하니까. 제가 이제 안식을 끝나고 이제 은퇴를 하는 2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제 꿈이 뭐냐고요? 사고 치지 말고 은퇴하는 거, 개인적인 비전은. 교회적인 건 뭐냐고요? 후임 목사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 제가 이 사역을 어쩌면 일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했던 이 교회가 없어지는 꼴을 보지 않는 거. 이게 제 소박한 거 아니죠. 거창한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에너지를 얻어 모으냐? 우리의 다음이 있도록 이 계속 이어받고 승계하고 계속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주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제 비전이고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요때를 우리가, 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데, 이걸 본문으로 잘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으면
우리도 이꼴 당하겠구나. 우리도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겠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겠구나라는 아찔한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을 택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조국교회에게는 제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 이 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교훈을 삼으셔서 우리는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들의 갔던 길을 걷지 않은,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성경을 펴놓고 손을 짚어가면서 그런가 하여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제 하는 말이 성경에 근거한 말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보기메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굳이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이유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도적이고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보기므로. 그 길갈이 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짠하고 나타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길갈이라고 했을 땐 그 길갈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저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딱 발을 디딘 데가 어디라고요? 길갈.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처음으로 보스턴 거기 가면 있습니다. 처음으로 배가 내린 그곳을 자기들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 이풍성교 1508년도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내려서 온 산지천 저기를 지목하고 있어. 거기에 배가 내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508년도. 그거 기착지를 기념하고 있어. 이들이 처음으로 길갈이라는 땅에 들어온 거예요. 길갈이라고 처음부터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길갈은 자기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가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표내는 거예요. 표시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했냐? 모압 평지에 있느라고 그걸 할 겨를이 없었어요. 드디어 딱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나라 없는 서러움, 그리고 너네들 맨날 약속은 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 준다며, 그리고 떠돌이 생활하던 그 민족이, 이방 민족에 얼마나 조롱을 당하던 그 민족이, 아니야 우리도 땅이 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 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만나가 그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첫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을 넘어가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념, 그 날 유월절이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치를 굴러가겠다, 수치를 떠나보내겠다, 수치가 없어지겠다라는 의미로 길갈이에요. 의미가 그래요.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자,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 그 꼴랑 한 세대 지나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길갈을 잊어버리니? 길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고 광야를 다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진입시켰잖아. 너희들이 이 땅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다 마지막 유언처럼 한 얘기가 뭐야?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 지킨다. 언약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지킨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 염려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 가나안 족속들과 상종하거나 교류하거나 무슨 약조를 맺거나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통혼하거나 하지 마. 그들을 내쫓아라. 진멸해라. 그거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잔인하게 군이 아니,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거예요. 뭘 보호하려고? 너희들은 급속도로 만약에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에 급속도로 빠져들 거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다 넘어갈 거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차단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아찔하다. 그러니 다른 것 말고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들 절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그들을 진멸시키고 내쫓아야 돼. 너희들 가운데 같이 못 살게 해야 돼. 그게 너희들이 사는 방법이야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줬어요. 다 잊어버렸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처음부터 자기가 개구리인 줄 알아요. 꼬물꼬물거리고 물속에 살고 육지도 나오지 못하는 물고기 같은 존재. 그게 자기네들의 존재였는데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있고 쑥쑥 나오고 그래서 개구리로 처음부터 태어난 줄 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비참함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힘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 그 능력,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배은망덕한 놈 최고의 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힘으로 살 것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우리가 불쌍해서 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누가 불쌍해서 그렇게 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강력한 우상, 자기라는 우상, 자기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자기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자기의 우상, 자아의 우상, 돈 있으면 막 귀신도 부리고 뭐도 한다는 그 만몬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인기의 우상, 이런 여러 가지 우상에 자기의 매몰시키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넙죽절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왜 급속도로 빠졌는가? 배은망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아픈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어.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줬잖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지켜서 내가 한 번도 너를 배신하거나 한 번도 내가 은혜를 상실하거나 중단한 일이 없다. 나는 신실하게 너희들을 향해서 언약을 지켜왔어. 2절. 그런데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가장 어느 대목이 아프게 다가오는지 아시죠? 하나님 뭐에 가장 신경 쓰는지 아시죠? 내가 그걸 염려했다, 내가 그걸 예측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내 말을 귀뚱으로 듣고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그걸 걱정했던 바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슬픔이 이 말에서 느껴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픈 얘기를 합니다. 3절. 그러므로 그 결과 내가 그렇게 쫓아보낼 거라고, 쫓으라고 했고 쫓아내라고 했고 쫓아낼 건데 내가, 근데 너희들이 그 쫓아내라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안 쫓아낼 거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화근이 되어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옆구리를 쿡쿡쿡쿡 기회 있을 때마다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신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서 따랐던 그 우상이 너희들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갈래도 갈 수가 없어.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멧돼지 잡을 때 그 덫을 놓은 것처럼 네가 어디를 꼼짝 달싹을 못 하다고 우상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옆구리는 계속 찔러댈 거야. 그런 존재가 될 거다.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은 대가, 그 염려와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기뚱으로 듣고 가볍게 여긴 대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싱크로를 그때만 해당되는 얘기죠. 꼭 우리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길가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평안과 풍요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외에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들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만 같은, 나에게 평안과 안락과 안심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줄 것만 같이 거기에 내가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 제끼고 그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꼴 당하는데,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되치기를 당하는, 어느서부터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그것이 내 가시를 찌르는데, 그 아픈 가시가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죄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그걸 네가 지켜볼 거야. 지켜보게 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서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 어려운데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자녀인 저를 목회자로 세웠어요. 근데 우리 아들, 우리 딸, 과연 얘네들이 신앙생활 할까? 내가 죽은 다음에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 찾을까? 전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어떨 땐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너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신앙을 전술을 실패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을 쫓아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원점에서, 길갈에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이 있고 다시 희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종교적 외식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산 거예요. 이게 뼈 아파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막 책망을 해요. 너희들 어떻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통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제단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어겼냐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뭐한지라? 운지라. 소리 높여 울었어.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고 그들이 거기서 뭘 졌다?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렸어요. 복임이 뭡니까? 복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길갈도 원래 이름이 아니었듯이 복임은 그들이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은 이름이 복임이. 복임은 우는 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통곡하면서 울었으니까 우는 자라고 표현해서 그때부터 이 이름이 복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였어요. 우는 거로 끝냈어요. 우는 거로 퉁쳤어요. 우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자꾸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회개는 한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할 때 눈물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물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했으면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우상에 가지 않고 우산의 제단을 헐고 그들과 교제를 끊고 그들을 내쫓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이들은 종교 쇼를 했어요. 거기에 제단까지 쌓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 이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들을 놔둔 이유를 갖다가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1절에서 오늘 2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를 남겨놓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21절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남겨둘 거야. 22절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로 회개했는지, 얘네들이 진짜로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놔두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들을 갖다가 놔두면 그들을 따르는가, 그들을 역시 여전히 교제하는가, 그들을 여전히 내쫓지 않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함께 사느냐, 이건 회개 아니에요. 초신자들한테 맨날 그 얘기 단골 질문이, 선악과를 왜 따먹을 줄 알면서 거기다 놓으셨어요? 선악과 없으면 얘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고 그걸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근데 따먹을 수 있는데 안 따먹을 때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옆구리 같이 놔뒀어. 이방 민족을 놔뒀어.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갈 수도 있고 거기를 따라할 수도 있고 동조할 수도 있고 동화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게 그거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놔둬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가시 같고 올무 같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희가 진짜로 그런 유혹과 미혹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겠는지를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번번이 넘어가요. 번번이 하나님께서 놔둔 이유가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런 얘기를 하고 울고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 보세요. 11절 오늘 2장 11절 10절 끝나고 11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거기에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목전 눈앞에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을 가장 큰 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도짓하고 이걸 하면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을 죄악이라고.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보란 듯이 이들은 시험에서 졌어요. 넘어졌어요. 속히 세상적으로 동화되고 흡수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하나님의 악순환의 굴레로 들어가게 해버리셨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고 진심으로 삶이 바뀔 때 우리 삶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쇼하는 거 안 된다고. 신용하는 거 안 된다고. 우는 걸로 퉁치면 안 된다고. 종교적 요식행위와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회개도 하라 그러면 타성해져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덕지덕지 묻고 악습 끊어지지 않는 아주 악한 습관, 악습이죠. 악습. 악한 습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단추만 누르면 아주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나의 아주 아킬레스건 같은 악습들, 그걸 단호하게 잘라 끊어내버려요. 이런 종교적 위선, 종교적 외식 행위를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봐요. 쇼하는 거나 또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는 진실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막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주일날도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는 엄마 아빠는 돈만 따라가. 돈만 한 푼 더 줍시오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지. 얘네들도 아는 거지. 어디가 진짜고 부모가 뭘 추구하는지를 삶을 보고 아는 거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외식하고 그런 거를. 금방 눈치채지.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다 아는데. 그러니 이것도 쇼한다 이러고 빈정거리고 내가 더 솔직해. 나는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고 교회 싫다면 싫잖아. 나는 내가 더 정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간다니까. 요즘 애들이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 의식화해서 하는 것, 쇼하는 것, 신용하는 것, 그게 아니고 회개도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그동안 자녀 교육이 너무 소홀했구나, 다음 세대에 하는 게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정말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울고 불고 하는 걸로 끝이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 전수에 실패했어요. 그 기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기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이 살아있는 것, 그들이 어떤 존재였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이 없는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고. 왜 이랬을까? 정복전쟁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 일단은 급선무가 땅에 발에 불 떨어진 게 뭐냐면 땅을 정복전쟁이 너무 급하니까 여기 너무 신경 쓰느라고 정작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음 세대가 자라려고 얘네들이 이런 것을 전수받아야 되고 인수인계해야 되고 신앙을 이어가게 된다는 걸 놓친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우리로 적용할까요? 먹고 사느라고 자녀가 커 올라오고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얘네들 다 커버렸고 우리 늙고 이제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가 점점 가네. 근데 얘네는 모르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 집안이 믿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판단하셔가지고 그 왕따를 당하면서 집안에 진짜 왕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교회당 세우고 예배 세우고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들고 저 손자인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좋은 의자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야성도 없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못해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부터 자녀 교육을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뼈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얘네들이 정복전쟁에서 힘이 없을 때는 정복전쟁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밀고 하다가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이제 정복전쟁 해가지고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았어. 왜 안 내쫓았을까? 얘네들을 종으로 부리먹는 게 너무 좋거든. 편리한 맛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야. 내가 힘든 일 안 해도 돼. 얘네들을 노예로 시키면 딱 좋거든. 물 길러와, 장작 패, 나무 해와, 소 키워. 그러면 자기들은 좀 편하게 쉴 수 있거든. 경제적인 윤택함과 삶의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자. 얘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자. 안 내쫓아. 내쫓으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맛을 아니까, 그 편리함을 아니까 타협하고, 야 경제적으로 이득이잖아, 합리화하고 그렇게 공존하기 시작했는데, 공존하는 줄 알았지. 자기가 힘으로 누르면 되는 건 줄 알았지. 아니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것이 종교나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색다르고 신기하고 신박하고 호기심 있는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거기 가면 재밌어. 바알신하고 그러면 제사상에 나오는 것도 먹고, 거기가 음란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니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야. 고리타분하게 뭐 제사를 드려도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는 딱딱딱딱 쾌락적이고 딱딱 뭔가 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것을 거부감이 없이 그냥 뭐 무서운 이방 우상 섬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는 그냥 거기가 좋아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단이 바보예요. 뿔 달린 도깨비로 나타나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타난다고, 문화로 접근한다고. 우리가 다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 상대는 불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는 더더욱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이에요. 우리 6학년, 중학교 1학년 하면 우리 수없이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봤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와요. 어디가 고비냐? 5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다 나 떨어져요. 왜? 그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거든. 그 문화가 강력하게 매력적으로 빨아들이거든. 초등학교 애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학원이 무서운 경쟁자예요. 뭐 줄넘기 뭐 하나 태권도 하고 뭐 그런 학원이 이벤트를 다 해요.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말 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를 다 빼앗아 가요. 애들 뭐랍니까? 이제는 놀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니까 무슨 할로윈 파티부터 시작했고 생일 파티하는 걸 아주 즐겁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됐어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교회보다.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걸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 꼴 됐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다음 세대는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때도 현실이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신앙교육에 실패했구나.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망각하면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세상을 더 섬기게 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길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것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눈물로 시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첫 자리, 그 길갈의 자리, 나의 수치를 굴려버린 그 길갈의 자리,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첫 자리,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돌아서서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형식적으로 종교에 행위하면 안 된다고요. 한국교회 회개의 날, 아우 나 역겨워 죽겠어요. 다 아주 막 모여가지고 쇼하지 말라고. 쇼. 하나님은 쇼에 넘어갈 뿐이 아니고 다음 세대는 쇼에 그거에 속지 않아요. 쇼하지 말고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디에 내 몸을 가 있는지가 나의 우상이에요. 그게 회사가 됐든 그게 뭐 SNS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내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기대하는데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게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그것을 철저하게 내버리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단호하게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불보듯 뻔합니다. 똑같이 따라할 것이고 더 빨리 벗어날 것이고 더 빨리 타락할 것이고 더 많이 빨리 하나님을 벗어날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세상의 성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체험.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청소년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여기에 에너지를 쏟죠? 그래야 다음이 있고, 그래야 체험을 해야,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야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좌표를 설정해야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성세대인 우리는 뭐에 마음을 써야 되냐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잘 보살피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여기에 환을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없어요. 다음에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